세계적인 기독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고통,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큰 소리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잠시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시대, 이런 환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주께 부르짖으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와 서원을 갚은 자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것은 무너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칠의 형식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앞절까지 보면은 모든 상가들의 육축의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그런 제물들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진실함이 담기지 않은 그런 예배는, 그런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네 소원을 갚으라. 그럴 때에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시겠다. 곧 14절과 15절은 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 진실된 예배를 드리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를 부른다는 것은 예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기도, 바른 부르짖음을 주께 아뢰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14절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 상당수 문제가 14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릴 때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는 곧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14절을 지키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15절을 이루어 주시는데,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가 환난 날에 왜 진실되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성도가 진실되게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진실한 기도 속에, 진실한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한다면 진실되지 못한 부르짖음, 우리의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이런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 형식적인 예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은 오늘 시편 50편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주 우렁찬 성가대의 소리나 화려한 건물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부유한 물질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 진실함이 없는 예배를 이스라엘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의 사모함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를 우리가 깊이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이런 예배를 제가 드리는 기도는, 이런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른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잘못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심이 없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기도 속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내게 임재해달라고 간절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 속에 삼위 하나님 찾아오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케 하소서, 나의 이 부르짖음 기도 속에 하나님이여 임재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달라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갈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의 왕위에 등극해서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의 선대가 심어놨던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보수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기서는 요시야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죄악들을 범하여 주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우상의 선뿌리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이게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 계획의 몸부림입니다.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갈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여러분 성전을 헌금을 모으다가 헌금함을 개수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토라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얼굴이에요.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평겨졌다가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이 hil기야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요시야야, 네가 나를 그렇게 갈망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구나, 내가 너를 만나주마. 그것이 바로 율법책의 발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망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된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 온 뜻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부르짖음은 너는 내게 나를 부르라. 이 부르라는 우케라이나는 히브리 우케라이나는 부르짖다, 간절히 외치라는 겁니다. 직역하자면 너는 내게 환난 날에 나를 간절히 찾으라, 간절히 부르짖으라. 이 우케라이라는 말은 예배와 똑같은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예배하라 해도 여러분 이 해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는 것은 예배자의 본성인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다 암송했어. 나는 신앙 고백을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어. 나는 기도를 아주 잘해.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참 믿음이 없으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여러분들 아무리 달변가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암송, 그런 고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참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환난 날을 내가 당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내가 살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폐했습니다. 모든 절기도 폐해버렸습니다. 모든 제사도 폐해버렸습니다. 성전까지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우리 속에 주님은 임재에 계시면서 참된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참되게 부르짖는 자, 참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곧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코로나가 끝이 아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우리는 더한 환난도 또 당하게 되어집니다. 3단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혀 해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배자가 되었어. 나 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그 환난의 때에 내가 주를 부를 때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회집하지 못해도 나 홀로 골방 속에서 고요히 주께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의 부르짖음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케라인이 부르짖음이에요. 주를 찾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를 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참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의 재단에, 우리의 예배의 재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된 부르짖음 속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이 없는 예배, 겸손이 없는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죄인이란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실제로 우리가 죄인 되어졌어요. 죄인이니까요. 이런 비천한 죄인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 생존할 수 없다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 되어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의 부르짖음 속에는 반드시 겸비함, 그 악한 아방도 잠시 겸손하고 겸비해 지니 하나님 아합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비함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그 악한 아합도 잠시 겸비하니 하나님 아합을 살려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겸비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다 합니다.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곧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죄로 얼룩진 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런 기도,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이런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왜 듣느냐? 제게는 이 기도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요. 왜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릴까? 겸손이 묻어 있으니까요. 겸손이. 겸손한 부르짖음은 여러분 즐거운 음악 소리로 들려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언제든지 여러분 주께 부르짖을 때 겸손함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대가 썩 좋지를 못합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나면은 기관지가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저는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도 목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이 가래 같은 것이 걸려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특히 통성기도를 하고 나면은 병원을 일주일 넘게 지다닙니다.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싶어요. 마음껏. 여러분, 좋은 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좋은 성대를 가지고 있다면은 많이 주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큰 둘째로,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성도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시는데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고난은, 공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쓰디쓴 고통의 그 깊은 곳에서 여러분 결국은 달콤한 성령의 꿀이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고난이라는 것은 성령의 꿀을 채취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고통의 쓴 깊음 속에서 달콤한 성령의 꿀을 채취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와 관련하여 때의 약속을 붙잡고 호소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의 약속을 붙잡고 호소하라.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환난 뭐요? 날에는 때,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고통받는 날에, 신음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지금 나는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의 시간 가운데 서 있고 주님 나의 처지는 절박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부르라, 주를 부르라. 이거 얼마나 기가 찬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너의 환난, 너의 고난,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고통의 때에, 그 고통의 때는 누구를 찾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이라고. 너는 그런 날이 오면은 너의 고난을, 너의 환난을, 너의 아픔을 나에게 다 아니라. 주님께서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목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때에 부르라.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주께 환난 날에 기도할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여러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환난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구슬을 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 답이 없어요. 죽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의 환난의 날을 내가 다 보고 있어. 너희의 고난의 시간, 고통의 때 내가 다 보고 있으니 너는 그 때가 오면은, 고난의 시간이 오면은, 환난의 시간이 오면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날에 부르짖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것이에요. 누가 말씀했대?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어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직접 언급한 이유는 우리 힘으로 환난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인 박안서 작가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라고. 저는 이 말이 동의가 되면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버텨내는 것이에요.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바로 고난이요 환난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모든 환난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 환난의 시간이 왔구나. 고난의 시간이 왔구나.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구나. 아, 하나님은 이때에 주를 부르라고 해서 내가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영적 신앙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환난의 때를 지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는 기회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환난은, 이 고난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이란 문제 자체를 가지고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환난날에 때를 이야기하고 환난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당한 그 고난 그 자체를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당한 환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지금 넘어질까 하는 이 아픔, 이걸 좀 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환난, 이 고통,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이 고난의, 이 환난의 문제를 주님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환난, 이 고난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주님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쉬운 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가장 어려운 일도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환난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란 광야가 없다면
고난이라는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의 광야가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광야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고요한 그 광야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환난날은 더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므로 그래서 환난의 그 문제, 구체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앓고 있는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명령형 선포예요.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것, 진정으로 진실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바보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명령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가 그렇게 힘드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그러면 덥석 순종해야죠.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고난의 짐이, 내 환난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짐 없이 해줄게. 그런데 조건은 너 내게 부르짖어.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즐거운 명령, 유쾌한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자체는 여러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유쾌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상관의 명령이 유쾌한 명령이 없어요. 일반 병들은 명령 자체가 힘이 듭니다. 작업지시, 훈련지시.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앓고 있는 환난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유쾌한 명령이에요. 유쾌한 명령. 약속이 보장된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땅을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유쾌한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떠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했더니 그런 복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복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했으니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세 번째는 부르짖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 나의 이 말은 책임을 진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선포를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지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의 줄로 당신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약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듣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의 은혜예요. 약속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깊이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그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됐을 때 요나가 뭐랍니까? 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니네 사람들한테는 복음 안 전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저 니네 아수르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요나는 물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방적인 은혜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요. 일방적 구원이에요. 요나가 잘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이에요. 왜 그런가? 요나의 마음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허물을 듣고 먼저 구원하세요.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을 봅시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하반절을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오늘 1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요나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이 선하여서가 아니라 부르짖는 예배하는 그 삶의 기도를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바르게 예배하고 빠르게 주께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볼 때마다,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때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나갔다 할 때는 일단 먼저 구원해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건져놓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건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건질까? 이거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어야 될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을 흔들어버려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기도의 응답을 2가지를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답이 전혀 없어 보이던 문제를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한 문제를 붙들고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의 방법으로 길을 여셔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여러분 잔이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 그 기도가 넘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너의 기도가 내가 바라는 시간까지 왔다. 내가 바라는 시점까지 왔다. 이제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건집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에 불성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이 끝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죽은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자신들이 위기 속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환난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건짐을 받을지 알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맡김의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이번 주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상치 않게 확진되어져서 1시간을 넘게 신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또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고요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제가 염려한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가 또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대한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냥 죽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 내 환난이 여기 있으니 이 환난을 주님 맡아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부르고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그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유익한 시간에 우리를 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여기 보면은 건지는 시점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 응답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런 분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으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기도가 어느 시점에 여러분에서 차고 넘치게 되지만 그 응답은 굉장히 여러분 빠르게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때를 늦추기도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길게 가지고 가실까요? 오늘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부르라 해놓고 건지리라 해서는 언제 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얻지 못한 영적 유익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고난, 모든 환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코로나 여러분 10개월 정도 왔고 1년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우리가 퀘스천 마크, 질문 마크 들지 마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더 깨닫고 더 얻어야 될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전까지는 응답을 유보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진 금덩어리가 순금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불에 일정한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유익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여러분 기업에서 발행한 수표는 믿을 만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수표예요.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사용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때는 내가 그 시간은 내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에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수표는 현금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표를 받고 그냥 쓰면 됩니다. 부르짖는 그 순간 여러분 이미 우리가 금짐을 받았다는 그 전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건짐 받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유익, 삶의 유익이 다 있기까지 하나님은 유보시킵니다. 지금 건지지 않았다, 지금 응답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때에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는 쌍방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교환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임무를 교대합니다. 하나님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는 환난날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임무는 뭔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 간의 쌍방적인 약속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임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하고 나는 응답해 줄 것이다. 여기에는 즐거운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다 공급을 받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셔서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당신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받고 여러분 입 싹 닫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나의 이 환난날에 부르짖음을 들으셨음을 주여 감사 송축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지금 할 일은 지금 당한 환난 고난 앞에 움츠러들지 말고,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 앞에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런저런 고단한 문제 앞에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날에 지금 부러지더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응답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로 황무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